제가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5, 6계명을 살펴봅니다. 아시다시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 4계명의 안식일 규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근본적으로 나의 삶 전체가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4계명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또 계속 살펴볼 테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바탕, 초석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다. 필연적으로 5계명에서 6계명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아예 그냥 2개의 계명으로 축약해서 완전하게 통합시켜 버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계명도 사실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죠.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계명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10계명인데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라는 거죠. 그런데 5, 6계명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반사 행동에 가까운, 가장 본성에 가까운 것을 다룬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그 자체가 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바라심과는 사실 정반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5계명, 6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우리 자녀의 태도 어떻습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이기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는 또 당연하다는 듯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희생하는 것을 자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죠. 희생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그럼 자신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희생을 또 당연시 여기죠. 보통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먼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분이야 라는 이런 의식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착화되고 깊어집니다. 친부모에게는 물론이고 시부모, 장인장모 이런 이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남보다 못해져 가는 것을 좀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목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그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들을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편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객관적으로 봐도 불효하는 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들을 부모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 게 우리입니다. 또 부모님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탐탁치 않은 게 또 우리입니다.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은 차라리 자식 집에 안 가는 게 편하고 자식들이랑 여행 안 가는 게 편하다고 그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가.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자녀 세대. 그런데 본인들 또한 자식을 낳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 자기 자식과의 미래에 대한 자기의 그 생각들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은 늙으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불효가 얼마나 지금 깊은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지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비꼬고 있다 또는 지금 우리를 때리고 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5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쯤은 뭐 부모님 오시고 뭐 1박 2일이라도 뭐 가까운 데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뭐 언제라도 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초대도 하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자주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부모님 오시면 특별히 시부모님 오시면 시어머님 오시면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교회 집사님들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실제로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손주 보는 게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또 뭐 자식들 다 내보내고 이렇게 또 노부부 두 분이 또 오붓이 있는 게 더 편안해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어쨌든지 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자식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 부분이. 최대한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며느리 때문에 딸 사위 때문에 씁쓸해 하시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죠. 자연적인 거예요. 타고났어요. 우리는. 이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다. 가장 직접적이고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찌르기이다. 저도 오늘은 도발 비슷하게 또는 여러분 느끼시기에 비꼬듯이 그렇게 말씀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더 하셨습니다. 아예 대놓고 당시 유대인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 결과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도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이라고 하죠. 자기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에게 그 어떤 재물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성전에 가서 나 고르반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또 편안하게 또 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7장 16절이죠. 너희는 정말 더럽다. 너희는 정말 더럽다. 너희 속은 정말 더럽다. 그 부모에 대한 그 이기적인 마음을 얼마나 악취나는, 여기는 더럽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더럽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악취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악취가 나다.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께 용돈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으시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온 적 없으신 분들에게 혹시 당신은 정말 더럽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내를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럽다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머릿속에, 항상 우리 뇌리 속에 항상 깨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속내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내 생각, 내 태도를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신 분께서 어떻게 하시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는 첫 계명에서부터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을 끄집어내신 이유는 1차적으로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드러내야 할 그 사랑을 가로막고 오히려 미움으로 바꿔버리는 그 본성. 그러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이런 이기적인 면모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잘 압니다. 만약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본성이라는 것. 벗어버려야 할, 아직 벗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내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화내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지 마시고, 나보다 상대방이 그런 면은 더 잘하니까 인정하시고, 즉시 여러분 회개하셔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이기적인 부분과 여러분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십계명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자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불순종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나보고 이기적이다. 당신은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즉시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이기적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기적이야 라는 말하는 그런 아내의 말에 따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즉시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저 사람도 아는 그 내 모습,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충격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가 나만 알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욕심 따라 살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보고 이기적이로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사람 생각하는 배려심도 있습니다.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은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갖는 사람 여러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교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르는 게 선교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선뜻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율법, 그 중에서도 5계명은 바로 그 원초적인 이기심, 나를 위한, 바로 그 원초적인 그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심이 도드라져 보이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기심을 당연시 여기는 바로 그 우리의 본질.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기심이야말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셨으니까 이젠 여러분 새롭게 되셔서 그 이기심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에게 더 이상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라고 5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근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인간의 본성, 손에 꼽는, 첫손 꼽는 바로 그 본성, 나를 위해. 여러분, 이 본성은 하나님께도 향하여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주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주를 위함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6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그 뒤에 7, 8, 9, 10계명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죠. 내 본성, 벗어버려야 될 본성,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6계명, 5계명은 이기심에 대한 본성에 대한 말씀이라면 6계명은 우리 안에 살인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짧은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짧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실은 여러분 대충 듣고 흘려드릴 것이 아니라 깊은, 정말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어야 돼. 그런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살인자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말과 혀로 상대방을 정말 그야말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려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게 그 여러분 사람 본성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짓밟아서 우뚝 서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착고입니다. 끌고 가요. 이렇게 착고를 채우고, 죄라는 착고를 채우고 죽음으로 인도해 가요. 그렇게 나 자신이 착고에 채워져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데 나 혼자만 안 죽어.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것.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함께 생명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인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 분명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적대하느냐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6계명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늘 항상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이렇게 꼭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이 살인자의 마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자의 마음이 가장 빈번하게 튀어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상대가 누굽니까? 배우자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남편한테는 한마디 해야지. 아내한테 한마디 해야지. 여보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라고 한마디 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는 좀 전에 그 말씀으로 아내와 부모님의 관계를 끄집어내고 남편과 부모님의 관계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막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해. 여러분 이 말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게 바로 살인자의 마음을 살인자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살인자가 되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대요. 자기는 지금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옳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에 십계명 속에 바로 그가 나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매일같이 살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나잖아요. 여기 빨리 인정하는 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고 본능적으로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본능적으로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 본능적인 면 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죠.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던 날 십계명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5, 6계명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에 대한 태도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태도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사랑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 이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웃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는 거죠.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형제들, 교회 성도들,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그 생명이 여러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이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주변의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죽이는 자의 마음에서 살리는 자의 마음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친해서라든가, 아니면 목적이 같아서라든가, 아니면 취미가 같아서라든가,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피를 나누어서 학연 때문에, 혈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유가 같아집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 맺는 이유, 내가 너를 살리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살리는 자, 아내를 살리는 자, 남편을 살리는 자, 자녀들을 살리는 자, 직장 동료들,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내 피를 나눈 형제들,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직장 생활하면서 허구한 날 부딪히는 저들, 내가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능을 따라 살아왔던 내 옛 모습을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으시고 맡겨주신 일, 다른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다루는 일, 이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또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저들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고 물리치고 그렇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부모님께 이기적이 되지 말고 이젠 부모님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부모님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두 번째로 내 본성 살인자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는 자,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이를 위해서 세 번째로 날마다 죄의 본능을 이기는 자 되기를.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죄의 본능을 이기는 자 되기를.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의 본성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죽이는 자가 됩니다.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에 갇혀